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33일차, 오늘은 신명기 13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13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슬만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다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을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13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3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의 네모를 그으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 첫째 줄 중간부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둘째 줄 중간을 보면 이적과 기사를 또 맨 마지막에 보이고 자 2절 둘째 줄 끝에를 보면 다른 신들을 자, 셋째 줄 끝부분에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 첫째 줄 끝에 청종하지 말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첫째 줄 끝에 여호와를 따르며 둘째 줄 앞부분에 경외하며 또 이어서 명령을 지키며 셋째 줄 중간에 보면 청종하며 4절 맨 끝에 의지하며 5절 맨 끝부분에 보면 악을 제할지니라 자, 1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청종하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청종하며 의지하며 악을 제할지니라. 13장의 말씀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여러 명령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장의 말씀에서는 선지자나 혹은 꿈꾸는 자가 기적을 보여주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 할지라도 절대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너희를 시험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너희는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네모를 긋지 않았습니다만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혹은 아내나 또 친구들까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만히 너희를 깨워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애석히 여기지 말고 또 덮어서 숨기지 말고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5절 맨 마지막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악을 제할지니라. 왜냐하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까 염려함으로 이렇게 모든 근원이 되는 원인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첫째 줄 끝부분에 여호와의 자녀이니 바로 이어서 죽은 자를 위하여 또 바로 이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2절 첫째 줄 맨 앞에 너는 또 이어서 여호와의 성민이라 3절 첫째 줄 앞부분에 가증한 것은 3절 맨 끝에 먹지 말라 21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첫째 줄 끝부분에 여호와의 성민이라 22절 첫째 줄 앞부분에 마땅히
또 이어서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 23절 다섯째 줄 중간쯤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바로 이어서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14장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마땅히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14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규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서 본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장래 예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장래 예법까지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만 준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과 21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면서 그러니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것처럼 가증한 것들을 먹지 말아서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마땅히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맨 앞에 매 7년, 매 7년. 2절 맨 앞에 면제의 규례, 면제의 규례. 2절 둘째 줄 중간에 모든 체주는, 모든 체주는. 2절 넷째 줄 앞부분에 독촉하지 말지니, 독촉하지 말지니.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면제하라, 면제하라. 7절 셋째 줄 끝에 가난한 형제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7절 맨 마지막 부분에 움켜쥐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8절 맨 끝부분에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9절 첫째 줄 중간부터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11절 넷째 줄 앞부분부터 곤란한 자와, 곤란한 자와. 바로 이어서 궁핍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또 바로 이어서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펼지니라. 자, 1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매 7년 면제의 규례, 모든 체주는 독촉하지 말지니 면제하라. 가난한 형제에게 움켜쥐지 말고 넉넉히 구워주라.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15장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매 7년, 이것은 안식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매 7년이 되게 되면 7년마다 그 해는 면제해다 라고 정해놓고, 면제라고 하는 것은 빚을 면제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체주, 즉 빚장이는 독촉하지 말아라. 빚을 내준 사람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고 매 7년이 되면 그 빚을 면제해줘라 라고 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움켜쥐지 말고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15장에서 중요한 것은 9절에 나와 있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자, 넉넉한 자, 부요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빚을 구워줄 때에 7년째 면제년이 될 즈음이 되면, 아, 다음이 되면 면제년이 되니 내가 이 빚을 받을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면제년이 가까워올 때는 구워주지 않는 그런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그저 7년이 되게 되면 면제년이니까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겠으니 그저 7년까지만 버티자 하고 빚을 꾼 사람조차도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 이 15장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하는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봄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하라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제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두 번째 줄에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라. 3절 다섯째 줄을 보면 중간부터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바로 이어서 기억할 것 10절 첫째 줄 끝부분에 77절을 지키되 셋째 줄 끝부분부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첫째 줄 앞부분에 자녀와 노비와 둘째 줄 앞부분에 레위인과 둘째 줄 끝부분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11절 맨 끝에 줄에 여호와 앞에서 바로 이어서 즐거워할지니라 13절 둘째 줄 끝에 초막절을 지킬 것 14절 첫째 줄 끝에 자녀와 노비와 둘째 줄 끝부분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15절 첫째 줄 끝부분에 택하신 곳에서 15절 맨 끝부분에 즐거워할지니라 18절 셋째 줄 끝에 공의로 18절 마지막 줄에 재판할 것 19절 둘째 줄 끝부분에 뇌물을 받지 말라 20절 첫째 줄 앞부분에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자, 16장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월절을 행하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 77절을 지키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을 지킬 것.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공의로 재판할 것, 뇌물을 받지 말라,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자, 16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에게 가르쳐 주었던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쳐주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16장 말씀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77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기들을 지킬 때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드려진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즐겁게 예배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 가지 절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는 공의로 하고 뇌물을 받지 말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17장을 보겠습니다. 자, 17장 11절 첫째 줄 끝부분에 율법의 뜻대로 자, 11절 넷째 줄 앞부분부터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바로 이어서 치우치지 말 것, 치우치지 말 것. 12절 맨 마지막 부분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악을 제하여 버리라. 14절 둘째 줄 중간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15절 셋째 줄 앞부분에 왕을 세우려면, 왕을 세우려면. 16절 첫째 줄 앞부분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17절 첫째 줄 앞부분에 아내를 많이 두어, 아내를 많이 두어. 둘째 줄 앞부분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 미혹되게 하지 말 것. 셋째 줄 앞부분부터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18절 첫째 줄 끝에 율법서, 율법서. 19절 첫째 줄 맨 앞에 평생에, 평생에. 바로 이어서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둘째 줄 중간에 배우며, 배우며. 19절 맨 마지막 부분에 지켜 행할 것이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1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율법의 뜻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왕을 세우려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게 하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율법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배우며 지켜 행할 것이라. 자, 17장의 말씀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7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살면서 만약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될 때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즉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은금도 많이 쌓지 말라고 이 세 가지를 금지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세 가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이 모두 어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왕은 평생에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맨 앞부분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바로 이어서 레위의 온 지파는, 레위의 온 지파는. 둘째 줄 끝부분에 분깃도 없고, 분깃도 없고. 바로 이어서 기업도 없을지니, 기업도 없을지니. 2절 둘째 줄 중간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 그들의 기업이 되심. 9절 첫째 줄 끝부분에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둘째 줄 끝부분에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 13절 중간부터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자, 1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8장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 중의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그들의 기업으로 삼아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면서 13장의 말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 완벽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듣고 또 배우면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가나안에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 아침 읽어가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행할 일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의 교훈대로 행하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청종하고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서 이 한날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온전히 준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의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3장 12장부터 2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교한 내용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에서는 예언자라는 사람이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면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유혹해도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그러한 자들을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고 엄히 명하십니다. 1절로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기적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신명기의 주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더 나아가 형제나 자매,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가만히 깨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할 뿐 아니라 그들도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8절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봐주지 말고 엄격하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악을 제거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11절 하반절에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라고 모세는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나안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신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14장을 봅니다. 14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장래 풍속을 금하라고 하십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칼로 베어 생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상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또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밀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은 율법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거나 선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하고 패역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 역시 이유는 같습니다. 21절 상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상반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먹는 것조차 정한 것을 먹음으로 스스로 부정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에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드려진 11조의 예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소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매 3년 끝에는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바쳐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합니다. 28절 2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1조 예물조차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은 매 7년이 끝나는 면제년 곧 안식년에 이웃의 빚을 면제 곧 탐감해주고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역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입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4절 5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7절 8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과 11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9절 9절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며 성경의 핵심 교훈입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은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미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이런 규례들을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그 당시 매우 어렵거나 태어나지 않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 백성이 기쁨으로 함께 먹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먼저 6월절은 출애굽을 하던 때에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다음으로 77절은 6월절 이후 7주를 지나서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는데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절기에도 강조점은 사회적 약자들과 그 절기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적 절기를 명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1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율법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민 곧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는 자들이 있다면 먼저 자세히 조사해보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 그 사실이 확실하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같이 하여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댔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백성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 전염되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이 엄한 명령은 신명기에 반복하여 나옵니다. 또한 17장에서 중요한 구절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주위의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밑줄을 긋겠습니다.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있으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병마란 병거와 마병, 즉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이 미혹될 수 있으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고, 셋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많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열왕기상에서 보겠습니다만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지혜의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어겨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의 왕이라 해도 말씀을 떠나면 그가 가진 지혜는 패역함이 될 뿐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을 부지런히 구석구석 살펴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기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인들은 땅을 조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드리는 제물 중에서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제공받았습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길 원하셨습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완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 야훼만 섬겨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한 것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고 제 마음대로 말하면 그 선지자를 죽이라 하십니다. 또 그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그 말씀이 성취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지를 보고 그 말씀의 진위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선지자의 말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